오늘은 가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계획한 사라파의 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죽고자 한 사라파의 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고자 계획한 이 과부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는지, 첫째,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가라 했었습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께 나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었습니다. 즉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보 후퇴시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러 오는 군사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신 것은 충돌보다는 일보 후퇴하게 하셔서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자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했었습니다. 자, 생각합시다. 까마귀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은 떡을 어디서 구해 왔을까요? 아니면 어느 집에 있는 떡을 설적해서 물고 왔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대로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돕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에 의해서 공급받는 양식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한번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보낸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으셔야지. 그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 공급받기가 1년, 10년, 20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가뭄으로 인해서 그릿 시내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었습니다. 더 이상 이 그릿 시내가에 엘리야가 머물 수 없게 되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라파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파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지역인 시돈에 가서 머물라 했을까요? 저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이자
아합 왕의 왕비인 이스벨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벨의 왕비의 고향인 시돈에 가서 머물라. 한마디로 적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머물라 그랬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일부 후퇴가 아니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머물라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심의 방법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시돈에 가면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사렙바의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하게 이미 명령해놨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잣집에 명령해서 엘리야를 하여금 음식을 공개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과부의 집에 명령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받게 했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육신의 사람이라면 참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어떻게 가난한 과부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멘, 아멘, 아멘 뿐입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는 아멘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까마귀들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공개하리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로 하여금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서,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서 음식을 얻어먹게 하리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까마귀가 어떻게 저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난한 과부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편해요. 가난한 과부집 대신에 부잣집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겁니다. 아마 목회자일지라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으면 불편할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엘리야는 저 가난한 과부집에 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저 과부를 일면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과부집에 가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엘리야가 사렙바 지역에 도착했는데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렙바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네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요, 사렙바에 이르렀을 때에 성문에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으로 엘리야야,
내가 준비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가보에게 다가가서 여인이여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청하자 여인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서 제가 물 한 잔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 여인이 참 인심이 있네요. 그죠? 후하네요. 물 한 잔 기꺼이 대접하겠다 하네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이 여인을 불렀었습니다. 미안한데 물 한 잔 또 주시고 떡 한 조각을 제게 가져다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리 시내가에서 이 시동까지 오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제가 먹질 못했는데 제게 떡 한 조각을 조금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오셔서 물 한 잔 좀 주실래 하면 기꺼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혹시 식사 한 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낯선 사람을 이어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한 30년 전인가 제가 신대방에 있을 때 일이었었습니다. 저녁에 이게 배가 출출해서 라면을 하나 끓였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먹고자 하는데 갑자기 교회 현관문을 누가 떠들이는 거야. 3초 동안 고민을 했어요. 밤인데 열까 말까. 그런데 열자 한 노숙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 있는 라면이 있었잖아요. 삶아놓은 라면이 있는데 제가 그 노숙자 보고 첫 마디가 라면 드실래 하니까 노숙자가 지체 없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면서 제가 먹고자 하는 라면을 세상에 3분 만에 국물 한 점 안 남겨 다 마셔버리네. 예? 그리고 그 노숙자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렸어. 나는 냉수 한 가루 마시고 끝났는데, 예? 이와 같이 노숙자가 찾아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대접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노숙자가 아니고 전혀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식사 한 끼를 부탁한다면은 우리는 흔쾌하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의 가부에게 보내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할 때 여러분은 선뜻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가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요구할 때도 있고 물질을 요구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처지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멘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죽고 사는 가부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 슬픈 구절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제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동반 자살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아들과 함께 같이 죽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곤 하십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 사르파 가부는 가부에게 있어서 가난은 절망이었었습니다. 이 사르파 가부에게 있어서 가난은 지옥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오늘날 이 물질 풍성한 시대에도요, 가난으로 인해서 이 가부처럼 서로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고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이라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처음부터 죽고자 했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먼저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죽고자 했지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때문에 함부로 극단적 선택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난을 극복하고 살고자 몸부림 쳤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뿐이었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제 어느덧 가난에 의해서 지쳐져 가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희망을 잃고 가난을 청산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함께 가난을 위로해주고 공유해줄 이웃이나 친척이나 지인이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로웠었고 얼마나 그 생각에 쓸쓸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이 사르파의 가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죠. 대형 교회에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 가난을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었을 때 그 교회가 그제서야 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눈을 뜨고 교회 차원에서 구제하며 돕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네.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이라도 하지. 아유, 정말로 우리는 몰랐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힘든 사람을 만나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럽디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셨죠? 그럼 또 제가 반문합니다. 아니, 힘드셨으면 조금 도와달라고 이야기라도 하시죠.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웃은 될 수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한 과부의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세상 사람은 이 여인을 버렸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굶어 죽던,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이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만큼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믿음으로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내 손 잡아주는 사람 없었지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없었지만은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기에 제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 사도 바울이 참 쓸쓸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의해서 예수 믿은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내 곁을 모두 떠났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고 힘들고 얼마나 외로워 보이십니까? 한때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목사님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갔음에도 사도 바울은 외로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떠나간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고난만큼 이로하심도 커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그 공감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나의 이웃이 되지 않고 친구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극한 가난,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루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소생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가난한 과부가 처음 만난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은요, 제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고자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니, 낯선 사람에게 이 마음에 있는 슬픈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일민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달라는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 되잖아요. 죄송한데 떡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이 자기가 죽고자 계획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낯선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들과 함께 죽고자 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이 여인이 살고 싶다는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인이 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어느 누구다 들어준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가난했었지만은 이 여인의 그 슬픈 이야기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이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전화를 한다 그러죠. 친구야, 우리 만날 수가 있니? 어느 연예인이 그럽디다. 어느 여인이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자기에게 전화를 했었대요. 몇 번 전화를 했었대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근데 이 연예인도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다음에 하면서 미루었대요. 그런데 전화한 그 연예인은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연예인이 후회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빴었어도 커피 마시자 할 때 같이 마실 걸, 시간을 낼 걸. 그가 얼마나 외로웠으며 대화할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으며 커피 마시자고 그랬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이런 한 가부의 사정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삶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들어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남자에게 자기가 죽고자 했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대생교회는 말입니다. 이웃의 친구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픔을 들어주는 겁니다. 고통을 들어주는 겁니다. 슬픔을 함께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엘리야는 이 죽고자 계획한 이 사렙바의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는 죽고자 계획했던 사렙바의 과부에게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인이여, 내 말대로 하세요.
그러시면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램프 이야기처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아이고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안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고통을 만난 사람들의 이웃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방법,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방법,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보십시오. 이 낯선 여인, 생명부지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인이여 걱정하지 말라. 지금까지 가난을 인해서 끼니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은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라바의 과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라바 과부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을 쫓아내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명을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말입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폐하고 생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가난을 인해서 사망의 지배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죽고 자는 마음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여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폐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바알 우상의 지배당했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여인을 지배하기 시작하니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호기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정말이세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르되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가난을 떠나가게 하고 부유한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떡을 한 조각 가져오세요 했었을 때는 실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좌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사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생명에서 지배받은 상태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준비하러 가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절구하며 부자의 마음으로 여인이 부엌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심어지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심어지고 절망을 피하고 희망을 심어지고 우리 마음에 가난을 피하고 부유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여인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이 부유한 마음으로 이제 부엌으로 달려가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떡 한 조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떡 한 조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시간입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떡을 만드는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게 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가난이 해결된 가부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이 해결되어 버렸었습니다.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또 찾습니다. 제게 질문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 사렙바의 한 가부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실제적으로 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나 왜 듣는 이들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 우리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옮기고 있는데 왜 그 말씀에 의해서 가난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고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축복이 임하지 아니할까? 이 딜레마지요. 그 딜레마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답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다 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우둔하고 설득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나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것.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이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셔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정말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남을 우리 먼저 믿으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을 믿은 자세에서 전도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보에게 전할 때 말씀대로 행하면 가난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엘리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가보에게 아름다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짐을 믿고, 즉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단 한 가지,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사렙과 가보에게는 친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곡식 한 자루를 빌려주거나 도와주겠습니까?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 여인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이 가정의 생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축복받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죽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정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막으시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죽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극단적 선택을 막게 하셨고,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난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 세 번째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여인은 엘리야와 함께 머물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이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난이 해결되어진과 동시에 영적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결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만 해결되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만 해결되어지면 안 됩니다. 질병만 해결되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과 가난과 질병을 해결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영적 부자가 되어져 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